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들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선크림을 하나 선물로 받았는데 바르다 안 바르다 그래가지고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여기만 이렇게 더 많이 탔을 거예요. 이렇게 9일 일정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 또 기도, 시간 배려,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돼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오게 되는데 너무너무나 감사하고요. 막상 가보니까 기대하고는 다르게 체력 단련 필요하다. 참 힘들다. 네.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만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철두철미하시는가 알게 됐어요. 저희 13년 전에 교육자들이 다녀왔거든요. 13년 전에 다녀오셨는데 그때 헬스 클럽에 이렇게 가가지고 운동을 막 시키셨어요. 그때도 저는 이제 공부 마치고 막 나와서 헬스 다니는데 죽겠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체력이 이제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막 일정이 너무너무 빡빡하니까. 그래서 사진 찍고 막 녹음시키고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하고 왜 하나라도 놓칠까 봐 그러는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스라엘 땅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고 팔레스타인 사람, 요르단 사람, 그 다음에 수많은 성지 순례객들. 와, 진짜 전 세계 사람들 보시려면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그냥 예루살렘만 딱 가 계시면 그 이제 십자가의 길이 있거든요. 헤롯 대왕의 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안내받아서 쭉 골고다까지 올라가는데 완전히 양쪽에 그냥 장사꾼들이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요. 다 장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장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2번이나 뒤집어 엎었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거 알고 싶으시면 한 500만 원 쓰시면 돼요. 가셔서 편안하게 갔다 오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9일의 일정으로 가니까 이제 맥시멈 한 7일 정도 이렇게 일정을 돌아다니고 하루 이제 이틀은 비행기 타고 가고 오고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가니까 이제 지역이 눈에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지역. 뭐 한 번 다녀와서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렇게 가까운 지역들이었구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떨어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깝냐면 우리가 이 지금 광명시에서 저기 제주도 말하잖아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먼 거리인데 베델과 단 해봐야 강원도 저 끝에서 저 아래쪽 끝이니까 엄청나게 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광명시 제주도 말하면 거기에 몇 배가 되는 거죠. 상당히 가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장소가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면 기드론 시내가 있고 그 바로 건너쪽으로 감람산 이제 기도하는 동산이 있으시고요. 그 언덕 위쪽으로 더 이제 맞은편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면 나귀 타셨던 베다니, 그 다음에 벳박에 그런 동네들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 건너편으로 보니까 그게 한 1km 정도 될까요? 골짜기가 이제 푹 파였어요. 그러니까 언덕과 언덕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상당히 가깝고 그 전망이 끝내줘요. 그것도 궁금하시면
넉넉하게 한 500만 원 정도 만드셔가지고 다녀오시면 좋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을 많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성도들이 복 받아서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돈도 되고 시간도 되고 이렇게 되셔서 꼭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만 다녀와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대표로 다녀오기는 했는데 나팔수가 잘 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잘 전달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부터 배려가 되셔가지고 저희가 다녀오게 돼서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8장에도 보니까 데가볼리 지방이에요. 7장 바로 30절에 데가볼리 지방 통과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병이어 기적은 갈릴리 동북쪽, 그러니까 헐몬산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제 물줄기가 높은 고원에서 물줄기가 형성돼서 내려와요. 내려오는 게 요단강 자락이죠.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모여져요.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요단강이 쭉 내려가는데, 우기 때는 물이 많이 이렇게 골짜기에서 사방에서 막 물이 내려오니까 요단강이 좀 제법 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진짜 또랑이에요. 또랑. 와,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야복강도 요르단에서 이제 야복강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기 야복강이라고. 그런데 그것도 또랑이야. 깜짝 놀랐어요. 우기 때는 물이 좀 이렇게 있는데 폴짝 뛰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야복강이라고 너무 상상 많이 하지 마세요. 조그만 물줄기에서 거기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는 게 중요했지, 땅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딱 선택하셔서 여기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곡창지가 많고 지형도 훨씬 더 아름답고, 사람들만 조금 생김새가 둥글둥글 생겨서 그렇지 훨씬 제가 볼 때는 발전돼 있어요. 저희 나라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도 볼 수 있었는데, 데가볼리 지방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갈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북동쪽으로 거기에 벳세다예요. 벳세다, 바로 바닷가 벳세다 북동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아래쪽으로 쭉 이제 동쪽으로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쭉 내려오면 아래쪽, 그러니까 남동쪽 끄트머리, 그쪽에서부터 이제 여기 데가볼리 지방이 펼쳐져요. 거기 안에 그 남동쪽 바로 이제 거기 아래쪽에서 7병이어 기적, 요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서 5병이어 기적,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서 7병이어 기적,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일길이라 이렇게 1절에서 10절까지 7병이어 기적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1절에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2절에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정도로 좋은 거예요. 뭔가에 한번 푹 빠지면 배가 고픈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하루만 굶어봐요. 어떤 때는요, 남들이 옆에서 잘 먹고 있는데 한 끼만 나 굶고 있어봐. 막 서럽고 열받고 때때로는 부모도 믿고 그래요. 남편하고 살고 있으면 아이고 원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끼 지금 굶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될 텐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니 하루 따라다니고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이렇게
빠져들면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빠지는 것은 복이에요. 세상 철학자들 말도요 푹 빠지면 배고픈지 모르고 따라가. 배고픈지 모르고. 자식들이 배는 고파도 부모랑 함께 있으면 그래도 안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면 일단은 영이 잘 돼. 영이. 그 다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 배는 조금 고파도. 그러니까 주님과 쭉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병도 나.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거기에 푹 빠지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배고픈 것도 걱정을 누가 해주시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흘이 이제 다 됐는데 배고프다고 누가 원망하는 사람도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 따라다니다가 저다가 쫄쫄쫄쫄쫄 굶어가지고 다 죽으면 어떡해. 이 정도로 말씀에 푹 빠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에 빠지시면 좋아요. 세상에 푹 빠지시면 마귀의 밥되기 딱 좋습니다. 또 양다리 걸치면,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 은혜도 어떨 때는 조금 있고 어떨 때는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근데 하나님 앞에 푹 빠지면 그래도 인생 문제요, 인생 문제들까지 막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사흘이나 밥을 못 먹고 예수님 말씀에 푹 빠져서 천국 복음을 들으니까 막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긍휼함도 받아요. 긍휼함도. 그래서 이 음식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께 빠지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말씀에 빠지셔야 돼요. 말씀. 거기에 푹 빠져서 제 배고픈데, 병 들었는데, 필요한 게 저렇게 많은데,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빠지고 예수 생명에 빠지고 천국 복음에 빠지고 하나님 나라에 푹 빠지면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4절에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 광야 이제 요단강이 쭉 북쪽에서부터 사해까지 이제 내려온다고 보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골짜기이고 양쪽으로는 광야, 대부분의 광야들이 많아요. 물줄기를 따라서 부분 이제 푸릇푸른 나무들도 있고요. 농사를 짓는 데가 보여요. 그나마 보이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지역은 양쪽으로 이제 그 골짜기가 그 요단강이 흐르는 그쪽이 전부 다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평야예요. 평야. 이 골짜기 푹 꺼진 이 골짜기가 평야로 돼 있고요. 갈릴리 바다도 이쪽 끝에서 저쪽은 서쪽에서 동쪽까지 끝이 길어야 한 20km 미만이에요. 전부 다 길어야. 그럼 평야가 상당히 긴 거죠. 20km 정도면 다 20km 미만이에요. 짧은 데는 몇 킬로 될 것 같고 긴 데는 한 10km가 넘을 거고 이렇게 평야가 돼 있고 나머지는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가 막 해발 1000m 전후예요. 해발이니까 바다 이 수면 높이에서부터 산 높이까지죠. 그게 해발 1000m 미만, 약간 1000m 이상. 그렇게 북쪽에서 남쪽까지 골짜기가 양쪽으로 쭉 돼 있고 요단강 가운데 물줄기를 따라서 평야가 그렇게 돼 있어요. 평야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광야들이 많다고요. 광야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으셨던 지역도 칠병이어의 기정, 사체점 먹이신 이곳도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떡은 보니까요, 그걸 한 9일 정도 먹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열정이 식어져.
고추장 생각나고 진짜 김치 생각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져간 거 조금씩 이렇게 먹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를 딱 가시면 현지 음식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저도 이 현지 음식에 익숙하거든요. 와, 그런데 처음에는 고소하더라고. 이게 손바닥만 해요, 빵이. 그래서 요 빵 이거 가운데를 이렇게 찢으면 찢어져요. 손바닥만한 게 이렇게 가르면 가운데가 열리거든요. 거기다 이제 음식물을 집어넣어 놓고 먹는데, 처음에는 여기 이스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그냥 밀가루고 고소한데, 가서 한 일주일만 잡숴보세요. 그러면 뻑뻑하고 먹기가 힘들어요. 그런 건데 이게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주식이니까 이것조차가 구하기가 어려워요.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가 밥 구하기가 어려워요. 밥 구하기가. 한 끼 식사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밥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7개 있습니다. 물고기는 이제 2마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갖다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딱 배울 거 뭐냐면, 먹는 거 누가 주신다? 안 그러시면서. 밖에 나가서 내가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 주신 거예요. 5병이어 기적도 말씀하셨고 7병이어 기적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라. 근데 요 밑으로 내려가면 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7병이어 기적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자기한테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것 때문에 그러시나, 육신에 먹을 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또 걱정해. 참 희한하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밖에 나가서 오늘도 또 먹는 거 걱정할 거거든요. 또 먹는 거. 분명히 5병이요 7병이요 이 기적을 통해서 먹는 거 내가 먹인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인대요. 오늘 한 끼 식탁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것을 누구에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 공급하신다. 100%. 이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기적을 2번이나 행해 주셨는데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먹고 살아 이러면 기도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성경 보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막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다 아까운 거예요. 왜? 나는 밖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걸 100%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사배경도 나오신 분들은 내 인생 문제 누구한테 해결받겠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내 문제, 우리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부모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질병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해결돼요.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응답 받기까지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아니까 계속해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이런 7병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그런데 그들의 배고픈 것을 보시고 어떻던가요? 즉시 해결하시잖아요. 즉시.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즉시 해결해 주신다. 때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급한 기도는요 즉시. 어떤 사람은 한 100일 정도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응답이 탁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당일날도 되는 거예요. 당일날도. 하나님이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셔서 즉시 응답 주시면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가서 집에 들어와서 바로 응답 받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하나님에게는 있더라. 우리는 불가능한데 성도 여러분, 응답이 풍성하신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표적을 구하는 사건이에요. 11절에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했다. 그를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절에 깊이 탄식하셨다. 아유, 저것들 봐라. 또 표적 구하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럼 요나의 표적을 쪼개서 보면 요나가 왜 어떤 표적이 나타났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물고기가 토했어요. 근데 거기 한국에 가봤어요.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야. 와, 요빠에 가보니까 그거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요빠가 한국어요 끝내줘요. 여기다 갔다 오시려면 꿈에만 그리지 말고 지금부터 적금 들어요. 적금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녀오시면 참 아름답다. 그 요빠에 가면 누가 있냐면 무두장이 피장이 시몬의 집이 있고 거기서 베드로가 며칠 묵었잖아요.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바로 그냥 이 지중해가 펼쳐져 있는 거기 집이에요. 바닷가 집.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베드로 환상교회도 있어요. 베드로가 이 보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아주 가증한 물건들이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가증한 짐승들이. 근데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그래서 그 환상을 봤던 것을 기념하는 베드로 환상교회도 있어요. 볼 게 많습니다. 네. 자, 표적을 이렇게 구하는데 자세히 보면 요나의 표적은 불순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니느웨 가서 복음 전에 원수 나라잖아요. 아수르 수도 니느웨 거기 12만 명이나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복음을.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가지고 거기에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 가니까 고래도 한 마리 만들어 놨더라고. 돌덩이인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기념사진 다 찍고 왔어요. 근데 그 고래 표적이 뭐예요? 이 고래도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자기가 억지로 삼킨 거야. 싫은데 억지로 삼켜가지고 그것도 토해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오바이트 해보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우리는 거기 좋다고 가서 그거 놓칠까봐 막 가서 사진 찍고 왔다니까. 그렇게 하고 왔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깊이 한탄해요. 우리가 이게 불순종, 너희가 표적 구할 일이 아니고 순종부터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표적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스러운 거예요. 다 표적 구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표적 구하는 사람들. 내가 그 표적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하는지 내 문제만 따박따박 그냥 해결받고 그걸로 그냥 인마이 포켓 탁 하려고 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표적은 순종으로 오히려 기적을 체험해야 될 일들이지 어떤 눈에 보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는 이 기복신앙, 욕심만 부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이 표적신앙,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표적은 이제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이 돼야 돼. 기적. 순종하면 기적이 되잖아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쏙 빼버리고 표적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탄하는 거야. 여기도 그럴 줄 몰라요. 여기에 앉아 계시면서도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은 나는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얼마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달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시간이 돼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알아서 읽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 성도들이 기회가 되셔서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이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성지순례, 적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되셔야 되니까 최소한 9일 정도는 이렇게 잡는 거 보니까 한 2나라 정도는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시면 담임 목사님 여러 분 다녀오셨으니까 가이드도 잘해 주실 것 같아요. 그 가이드 이제 2분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와, 부럽다. 저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걸 이게 듣는 것만 해도요 놓치기 싫고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거기 갔다 오시면 지형도 눈에가 이게 열리고요 보여요. 그 말씀이 이제 제가 한번 다녀왔으니까 이제 보고 왔잖아요. 조금 다 보지도 못했지만 이제 전하는 게 조금 틀려질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회 꼭 만드셔서 다 다녀오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아마 자세하게 이렇게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감사의 물, 일천 번제의 물 제목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드렸고 정말 사모해서 이 제목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 진리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